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참 빨리 지나가죠. 저는 한 해 한 해 지나가는데 나이를 한 살씩 더 먹고 늙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해가 바뀔 때마다 나이가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어릴 때 한 살 더 먹는 것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은 그 어린 아이 때의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한 살 더 먹는다 이런 느낌으로. 다른 사람들은 나이 먹는 게 서럽다 이러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 마음이 어릴 때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젊게 사는 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움은 있어요. 항상 하루를 지나고 나서 오늘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좀 더 기도했더라면, 좀 더 책을 봤더라면, 좀 더 돌아봤더라면, 뭐 이런 아쉬움들을 늘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가 많아요. 오늘은 정말 내가 보람있게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만족하는 날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살고 오늘 내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고 후회 없는 하루를 보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되시나요? 이제 하루하루도 그렇지만은 또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올해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성경을 그렇게 읽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쉬움이 남고 마음이 아픕니다. 내년에는 올해하고 다르게 분명히 제 삶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살려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목표를 확실하게 세워놓고 그렇게 확실하게 다짐하고 그렇게 오늘부터 이제 저는 새해라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오늘부터 새벽 예배 때부터 제가 계획했던 기도들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한 해를 보내고 아쉬움이 남고, 하루를 보내고 아쉬움이 남고, 한 해를 보내고 아쉬움이 남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또 아쉬움이 안 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거두어 가시려고 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어디서 열심히 떨어졌었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태하게 살았으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후회가 없고 한 해 한 해 삶이 정말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서는 날도 후회 없고 보람차게 알차게 참 내가 최선을 다하고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내년에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한 해를 살기 위해서 다짐하고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결론을 한마디로 내려주는 이야기가 21절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의 어떤 결론을 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은혜의 왕노릇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게 이제
죄가 왕노릇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 은혜가 왕노릇했다. 이런 것을 이제 문법적으로 뭐라 그래요? 의인법이라 그래요.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거죠. 왕은 사람이 하는 거죠. 은혜가 왕노릇한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사망이나 은혜나 이런 거는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고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처럼 표현해서 이런 것을 의인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의인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로마서 5장까지 계속 오면서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고 율법으로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해왔고 거기에 대한 결론이에요. 이 결론이 굉장히 놀라운 결론이에요. 너무너무 사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재미없게 해서 그렇지 정말 여러분이 이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서 넘쳐날 겁니다. 설교가 단순히 재미있다 이런 것은 설교의 재미는 느끼지만 은혜에 대한 감동 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은혜에 대한 감동은 말씀을 바로 알았을 때, 말씀을 바로 깨달았을 때 오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대표 원리를 이야기했어요. 무슨 원리요? 대표 원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의 목적. 뭐라고요? 율법의 목적. 세 번째로는 은혜의 왕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짧은 본문이긴 한데 18절 19절은 앞에 12절에서부터 대표 원리를 쭉 설명해 왔는데 그 대표 원리에 대한 결론이 19절에 와서 사실 끝나요. 그러니까 19절까지 대표 원리를 계속 했는데 제가 17절까지 지난주에 끊고 18절 19절을 뒤쪽으로 미루었어요. 같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대표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목적을 20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실 13절과 14절에 대표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이 율법과 죄 사망 관계를 13절 14절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 듯 하지만 어떤 결론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20절에 와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또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런 식으로 옛날 성경이 표현하는데 율법이 들어온 목적,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결국은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으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하는 은혜의 왕노릇. 즉 은혜의 왕노릇이 뭔가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대표 원리는 다 알지만 이미 지난주에 했지만 다시 한번 대표 원리를 설명을 한번 하고 이 대표 원리 대표가 발음이 안 돼서 대포 원리 이러는 분도 있어요. 그죠? 대표라는 건 다 알죠. 오늘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 정죄당했다. 이게 대표 원리죠. 왜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같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죄 지은 사람만 벌 받으면 되지.
왜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전부 다 벌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대표예요, 대표. 아담은 우리 모든 사람의 처음 사람이니까 조상이잖아요. 조상으로서 대표자의 자격이 있고 대표로서 죄가 없을 때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다 죽는다. 그걸 어겼어요. 이게 대표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태어나서 뭐 죄 짓기 전에 태어나다가 죽어도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대표 원리예요. 대표 원리.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외국과 대표로서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 한번 계약을 맺으면 대표가 맺은 걸 뒤에 사람들이 또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을 띄웠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대표가 잘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다 영향을 받아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우리 아주 저 도로가에서 그 옆에 작은 방 하나짜리 그래가지고 이제 세를 얻어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사글세라 그러죠. 1년에 120만 원. 너무 돈이 120만 원씩 들어가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때 양지 아파트를 대출도 내고 돈도 빌리고 해가지고 사놨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없는 거예요. 성민이가 그때 초등학교 뭐 1학년인가 뭐 그때 초등학교도 아직 안 다녔나 하여튼 어릴 때인데 분명히 이사를 하고 아파트도 가르쳐줬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찾다 보니까 옛날 살던 그 방에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집 방에 혼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더랍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을꼬 우리 집은 어디야 이러고. 아들은 이사 가는 걸 잘 몰라요. 내가 살던 집인데 왜 가야 돼? 그런데 아빠가 옮겼으면 다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대표자가 옮기면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도 이미 다 죄를 지었다고 설명해요. 이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다고 얘기했죠. 전가되는 죄가 원죄입니다. 그리고 내가 짓는 죄는 자범죄입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은 그래서 죄인이 되었어요. 이 죄인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담이 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아무도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이 대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가 이사를 가면 따라가야 되는 거죠. 부모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대표성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이것을 19절에서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래요. 아담이 범죄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 한 사람의 죄, 그것이 이렇게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 한 분 덕분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 원리예요. 아니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예수 안에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이런 걸 보지 않아요. 아담 안에서 그랬잖아요. 아담 안에서 나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아담의 죄가 그냥 전가돼서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자체는 죄값으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사실 이 대표 원리를 제가 같이 넣는 게 21절에 오늘 집중하기 원하는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나의 행위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의를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서 이끌어가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내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담 안에 있으면 사망이지만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은혜가 나를 지배합니다. 나를 지배해서 끌고 갑니다. 은혜의 왕노릇이라고 해요. 그것이 나의 행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또는 알미니안 계통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잘할 수 있도록 뭐 도와주고 그런 정도로 은혜를 생각해요. 은혜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좀 뭐 밀어주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결국은 그건 뭐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데 하나님이 조금 도와줬다. 그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왕노릇. 이게 대표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대표 원리 하면서 얘기했지만 내가 아담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살아가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 2절에 그 얘기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대표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왕노릇하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전에 뭐예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죠. 나는 아무런 죄를 안 짓고 아무런 행위를 안 해도 죄인으로서 늙고 병들고 죽고 다 죄값으로 다 죽어갑니다. 태어나면서 죽어도 지옥이에요. 죽는다는 자체가 죄값으로 죽어요. 죄가 없으면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고 누구의 행위? 대표자가 누구냐? 아담이 나의 조상이냐? 예수가 나의 조상이냐? 아담이 우리의 대표냐?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그렇다면 율법은 뭐하러 주셨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준 게 아니라면 율법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율법은 왜 주셨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은 반박할 수 있어요. 그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을 했어요. 사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율법대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 율법 속에 들어있는 복음이었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주었고 속죄제를 통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는 것, 그것은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고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그 모든 제사 제도들은 율법 속에 들어있는 복음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걸 전부 다 그냥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신학자들도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의식법이다. 율법 중에 도덕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칼빈이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의 의식이니까 의식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율법의 범주 속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율법이 아니에요. 레위기의 제사 제도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거는
복음이에요, 복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율법의 역할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더하게 한다.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7장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율법이 들어온 것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말은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원인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 오늘 이 부분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죠. 먼저 우리 13절에 보면 지금 20절을 보았는데 13절에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죄는 아담 때부터 후손들에게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를 지었는데도 법이 없으니까 율법이라고 부르지를 않았어요. 범죄라고 부르지를 않았어요. 죄라고 규정해주는 율법이 없는데, 법이 없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보안법 중에 반공법이라는 게 들었었어요. 반공법은 뭐예요? 공산주의를 추정하거나 찬양하거나 따라가면 죄다. 감옥에 들어간다. 뭐 벌금형이다. 감옥 몇 년형이다. 이게 보안법 속에 반공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반공법 때문에 공산주의를 찬양하거나 공산주의를 추정하거나 공산당을 만들거나 그럼 다 잡아서 가둘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법이 악용되면 뭐 조금만 나라에 반기를 들면 다 이놈 간첩이다 이래가지고 억울하게 집어넣는 일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 억울하게 간첩도 아닌데 간첩으로 몰렸던 피해를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붕괴를 했겠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 보안법 속에 있는 반공법을 없앴습니다. 자, 반공법을 없애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찬양해도 잡을 수도 없고 저것들은 간첩이다 이러지만은요, 간첩이라는 죄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공산당을 만들고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해도 그 잡아가둘 법이 없어요. 전에 이석기 국회의원을 가둔 이유는 내란 음모죄입니다. 공산주의자고 간첩이고 다 알아도 법이 없으니까 못 하다가 내란 음모를 꾸미는 것을 발각해서 내란 음모죄로 이렇게 해서 내란 음모죄는 이제 보안법 속에 들으니까 그렇게 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간첩이 아무리 많아도 간첩인 걸 알아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어진 셈이죠. 이런 것처럼 법이 없으면 죄를 죄라고 규정해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죄가 있지만 죄 때문에 사망하고 하지만 법이 없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말하지도 않고 죄로 규정하지도 않고 그랬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죄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단지 인간들에게 율법을 안 주어서 인간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죄인 줄 모르고 살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 이 말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이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 이미 본 겁니다.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구나 하는 것에 죄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켜주고
죄에 대한 자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아, 이것이 죄였구나. 법이 없을 때는 죄인 줄 몰랐는데 법이 생기면서 아, 이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도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죄를 짓는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죄를 지었을 때 율법이 없으면 죄라고 규정해 주는 게 없다라는 뜻이지 죄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헬라어로 죄에 대한 단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규정하는 단어들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범법이라는 단어는 율법을 어겨서 법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규정되어지는 범법 행위, 정죄 당하는 것, 이것을 파랍토마라는 단어를 써요. 하마르티아가 아닌 파랍토마라는 단어를 써서 범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범법 또는 범죄, 죄를 범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죄를 범했다, 범법했다 이런 말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죄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율법이 없으니까 죄라고 규정해 준 게 없었다 하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은 율법은 죄라고 규정해 주며 사람들한테 뭐가 죄인지 알려주었고 사람들은 그래서 죄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죄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죄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면서 자기가 짓는 것이 죄라는 걸 아니까 죄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고 죄에 대한 자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율법은 갈라디아서에 뭐라 그래요? 3장에 보면 몽학 선생이라는 말까지 하죠. 내가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율법이 들어오면서 내가 하는 이것도 죄구나 저것도 죄구나 자꾸 알게 되니까 내가 하는 게 다 죄라는 걸 알게 되니까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죄인으로 규정해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쪽으로 끌고 오는 역할을 한다. 이게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말이 첫 번째로는 이렇게 죄가 뭔지 모르던 사람들한테 죄가 무엇인지 알게 만들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만들어서 죄에 대한 자각을 하게 만들고 뉘우치게 만드는 이것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물론 율법이 없을 때도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그때는 내가 하는 행위를 정죄하는 법이 없으니까 죄가 별로 없는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고 나서 내가 하는 많은 행위들이 다 죄라고 규정을 하는 바람에 내가 죄가 많다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죄가 더 많아졌다 이 말이 아니라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근데 또 하나 진짜 말 그대로 죄를 더 짓게 만드는 역할도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거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율법이 더 죄를 짓게 만든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 율법 자체가 우리를 죄 짓게 만드는 건 아닌데 율법이 탐내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니까 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내 안에 그런 탐욕들, 거짓된 모습들, 음란한 마음들 이게 있지만 내가 평소에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이 지내다가 율법을 받으면서 율법이 죄짓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에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정욕들이 탐욕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짓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죄 짓지 마라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죄에 대해서 또 호기심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늘 우리가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육 중에 바른 생활, 도덕 이런 거 가르쳐 가지고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 같으면 교육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 하는 거죠. 안 되더라. 제일 이제 그 표가 많이 나는 게 성교육이에요. 성교육. 어린 아이들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자꾸 성교육을 더 어릴 때 성교육을 안 지켜서 성교육을 안 시켜서 성적인 죄를 많이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교육을 점점 낮춥니다. 그런데 낮추면 낮출수록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아이들이 호기심이 생기면서 죄를 더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육을 어릴 때부터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성범죄가 훨씬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에 대한 욕망들이 평소에는 관심도 없고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교육시키면서 하지 마라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 하지 마라고 하니까 관심이 확 일어나서 죄를 짓더라는 거죠. 전에 우리 이 주일학교 학생들 오늘 여기 앉아 있는데 직업전 이제 다 끝나갑니다. 근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블루베리 나무를 2개를 얻어가지고 갖다 놨는데 블루베리가 잔뜩 달린 적이 있어요. 요즘은 제대로 못 깎아서 잘 안 달리는데 그런데 익지도 않은 블루베리 이거 다 따면 안 되는데 사모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 신경 쓰지 마라. 그런데 그때는 저 옥상도 아니고 밑에 마당에 놔뒀는데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사모가 얘들아 저 뒤에 나무에 열매가 달린데 절대로 저 가서 만지면 안 돼. 사모가 말하기 전에 아이들이 그거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이들이 뭐예요 하면서 와 보러 가자 하면서 다 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얘기 안 하면 관심이 없을 건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호기심이 생기고 그리고 따지 말라고 한다고 아이들이 안 따겠습니까? 따고 싶으면 따는 거죠. 그죠? 이런 예들이 참 많습니다.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의 정욕이 가득한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잠들어 있던 죄의 정욕들이 깨어나고 호기심이 생기면서 오히려 죄를 더 짓더라. 그 이야기가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그런데 이제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실 여기서부터 21절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는데 한 여인이 그 동네에서 죄를 너무 많이 지은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자 와가지고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리고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다 붓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그 집 주인이 저 여자가 얼마나 죄가 많은 여자인데 예수님 가만히 있어? 저 여자가 죄인인 걸 모르는가? 선지자라면 죄인인 줄 알 텐데 하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예, 말씀하세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서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말하자면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있고 5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탕감해 주었어요.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많이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고마워하겠지요. 예수님이 봐라, 이 여인을 봐라. 너는 내가 너의 죄도 용서했고 이 여인의 죄도 용서했지만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오는데 발 씻을 물도 한 번 안 줬다.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요 꼭 발 씻을 물을 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면서 발 씻을 물도 안 줬어요. 예수님을 하찮게 여긴 거 아닙니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고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를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같이 죄를 용서받았는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용서받은 게 얼마 없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인은 죄가 많은 자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앞에 용서받고 얼마나 감격하는지. 그러니까 뭐예요? 죄가 많든 작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용서하는 거잖아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으로 다 용서한 거예요. 그런데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더욱 은혜를 크게 느끼고 더 감사하는 거죠. 이게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들어올 때 사망도 따라 들어왔어요. 죄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사망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지배했는데 이제는 아무리 죄가 정죄하고 아무리 사망이 끌고 가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그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가 많은 사람들은 더 크게 은혜를 느끼면서 더 크게 감사를 하고, 어쨌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더욱 넘쳤다고 말을 하면서 이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 에베소 2장 8절에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니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의 욕망은 계속 죄를 지으려고 가기는 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주셔서 그 은혜가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내가 수없이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불러내시고 결국 천국까지 끌고 가요.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 같으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옵니다. 아무리 해도 말도 안 듣고 지독히도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하고 이러면요, 자식도 포기하고 싶어져요. 부모는 자식까지도 막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하고 해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천국에 가게 만들기 때문에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착하게 살다가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모를 때는 뭐가 지배했습니까? 죄가 지배했어요. 욕망이 지배하고 죄가 지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부터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져도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면 용서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사람은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하고, 또 이 사람은 또 거꾸로 난 너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둘 다 너무 억울해요. 아무도 그런데 내 얘기 안 들어줘. 네가 너무했다 그러고, 이 사람은 네가 너무했다 그러고. 이럴 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어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도 아시고 나의 약함도 아시고 나의 억울함도 아시고 다 알아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에게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는 내가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데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고 다시 끌어주시고 다시 지켜주셔서 결국에는 천국 문 안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것이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상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왕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죄를 지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여러분들을 용서하며 붙잡고 가서 천국으로 끌고 갑니다. 그분이 왕이에요. 왕. 은혜는 사람이 아니지요. 인격이 없지요. 그렇지만 의인화했다 그랬잖아요. 마치 사람처럼 은혜가 왕처럼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넘어져도 그 은혜가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의 왕이 너 이리 오너라. 내가 너의 왕이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줘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다 덮어주고 용서해줘요. 그 은혜가 우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지만 수없이 쓰러지지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우리의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사로잡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사람답게 우리도 예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며 사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데도 또 용서하고 품어지는 그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못됐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하고 잘못해도 예수 믿는 그 집사님은 언제나 나를 보면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나를 또 용서해주고 내 손 잡아주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왕노로 돼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나를 또 용서해주고 붙잡아주고 지켜주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답게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수없이 배신을 당하지만 또 이해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품어주는 은혜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이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속이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자꾸 메말라서 우리의 속이 좁아져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담쌓고 이런 삶이 아닌, 우리도 은혜를 받아서 수없이 용서받은 사람답게 또 용서해주고 또 품어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에요. 은혜 받은 자녀답게 은혜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